예, 오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22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절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병이 무슨 병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분명히 밖으로 나타나는 병입니다. 뭐 암이나 무슨 폐병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병입니다. 안으로 드러난 것은 알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암으로 죽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 당뇨병, 암, 뭐 이런 걸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뒤에 보면 처방전을 주는데 무화과를 병머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환자에다 붙이라 하는 걸로 보면 뭐 어디 껍데기가 탈이 난 것 같은, 예를 들면 나병 환자 같은 그런 말을 병이죠. 실제로 옛날에는 제일 큰 병이 나병이고 제일 큰 전염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판별해서 다 나았으면 다 나았다고 제사장이 선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입니다. 속으로 병든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속만 병드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이 유전병도 알아내고 정신병도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아마도 히스기야는 나병 같은 뭐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나. 그러나 나병은 별로 쉽게 죽지는 않기 때문에 꼭 나병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큰 외형으로 보이는 병에 걸렸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병으로 죽게 될 테니까 집에다가 우선 유언을 해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는다 이러면 무슨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내가 빚이 얼마 졌다 그러면은 자식들이 상속 포기각서를 씁니다. 그런데 포기각서를 써도 자동으로 자녀에게 빚 그게 막 날아옵니다. 고지서가 날아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또 고소를 해야 그게 취하가 됩니다. 그런 어려운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물려줄 게 빚을 물려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재산을 물려주면 되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물려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언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태까지 했듯이 어떤 사건을 딱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쫓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벽을 향해 부릅니다. 성전에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전에 간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면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큰 교회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예의를 갖추고 그 음악에 맞추고 그 시간을 맞추고 장소를 맞추고 다 맞춰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는 골방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됩니다. 밀실, 안 보이는 곳, 남들 모르는 곳, 거기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을 안 본다는 거죠. 하나님만 오직 보겠다는 거죠. 그게 성전에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보는 거죠.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3절을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런
말씀으로 그것을 입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제 내가 끝났다니요. 내가 이 생에서 끝났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진실과 전심은 마음을 다하는 걸 말합니다. 네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다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선을 행했다는 것도 주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선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제다카, 그 다음에 미시파트를 행했다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공의를 행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장수하리라, 죽지 않으리라, 이게 이제 혼돈이 돼서 쓰여집니다. 히브리어에는 장수하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게 혼돈해서 그 단어를 쓰게 되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씀 속에는 사람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부모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칭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하나님이 부모님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델로 부모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할 때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각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하고 원수진 사람한테 그 말을 하면 대부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늘 하나님 앞에서 고난되어의 말씀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날마다 해야 되지, 교과서처럼 공식 한번 외워놓으면 죽을 때까지 그거 가지고 써먹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통곡을 하는데, 통곡하다 이 말을 찾아보면 바카바카입니다. 바카가 통곡하다인데 두 번 썼으면 통곡하다 이런 건데, 이 히브리어는 그렇게 많이 쓰기도 하지만은 중국어가 특히 잘 씁니다. 이건 동사 조사가 없기 때문에 강조하려면 두 번 써버립니다. 그래서 그 중국 말을 읽어보면은 모든 게 시적인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두 번 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제 이것도 그런 말이에요. 예, 아주 대통한 거예요. 대통곡하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그 기도를 응답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안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임금이 어디 나와가지고 백성이 불쌍하다고 가서 뭐 고름 짜주고 피 닦아주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뭐 금일봉 내리면 다 그 돈 받고 또 가서 치료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다가 이 모세 때부터 와가지고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무서워서 안 되니까 네가 가서 얘기해라. 내가 네 얘기는 하나님 얘기로 듣겠다. 이러고 백성들이 모세를 산으로 밀어 올려가지고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이 15년을 더하고. 막 간단하죠. 뭐 성경은 네 기도 잘했으니까 15년 더 살아. 한 절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뭐 이유를 따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멋지죠. 근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거를 엄청난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다윗이 가장 큰 신앙의 그 본인이었어요. 우리가 신앙 이러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다른 것도 뭐 다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야곱의 신앙이나 뭐 이삭 신앙이나 뭐 다 그렇게 신앙을 본받아야 되지만, 이 다윗의 하나님은
약속을 받아낸 하나님이에요. 다 늙어가지고 조상에게 누웠다고 하는 이 다윗에게도 왕위만큼은 내가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숨졌잖아요. 없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영원히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왕위를 주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거기 약속이 엄청납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이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조상 다윗, 그 다윗의 신앙까지도 자기가 그것을 받들어서 믿고 있는 거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기도를 들었다는 건 샤마, 세 말에 해가지고 우리가 문기둥에 붙여놓는 글자 통 있잖아요. 그 쉐마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쉐마입니다.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들으라 해놓고 뭐 안 듣고 이럴 뿐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기도를 들었다. 들어야 할 걸 들었다는 거예요. 뭐 듣는다고 해가지고 막 욕하고 막 이런 걸 듣고 이러면 죽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따 보면은 자녀들이 막 아버지 욕하는데 그만 들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모른 척 하기로 합니다. 그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듣습니다. 그런 건 안 듣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에게 간절히 원하고 이런 거는 바로 들어버립니다. 아들이 등록금 내야 된다 이러면 물어보지 않고 바로 보내는 거죠. 거기에다가 네가 뭐 좀 더 기다리면 안 되겠나, 뭐 퇴학하려면 4주는 지나야 퇴학이 안 되나, 그때까지 좀 기다려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을 거는 빨리 들어버리고, 들었지 말아야 될 건 아주 길을 닫아버리고, 그런 게 하나님인데, 눈물을 보았다는 거는 라아라는 말이에요. 라아는 뭔 말이에요? 인지했다. 네가 눈물을 흘리는 걸 내가 인지했다. 내가 베푼 긍휼의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걸 딱 인지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15년 더 살게 해줄게, 그 얘기입니다. 참 우리는 이 히스기야 같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살려줘서 기도로 살려줬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과연 그냥 공짜로 얻은 거예요. 공짜로 얻은 거예요. 보통 사람이 기도하기에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고쳐주셨다, 요 정도 이상 더 뭐 합니까? 근데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약속을 하는데 15년만 더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6절에 뭐라고 해요?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구하리라. 예,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시온성이잖아요. 시온성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고, 또 누가 삽니까? 하나님 백성이 살잖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지금 중동 지방에 있는 거기입니까? 위치는 거기였죠. 성경 배경은 그렇지만 결국 그게 아니라 뭘 건져내겠다고요? 이 성경 말씀을, 이 성경이 2000년 지나면서 왔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자료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게 왜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돌에다 쓰고 이랬는데 다음 왕이 와가지고 훼손해버리고. 없습니다. 이거 종이를 아무리 써도 소용없는데 이 성경은 한번 쓰여진 걸 계속 복사본을 해서 씁니다. 복사해가지고 막 나오니까 2000년이 지나도 글자 한자 안 틀리고 우리 손에 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죠. 이게 그 오래된 책이 우리에게 한자도 안 틀리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성을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에 건져내는 그 약속에 그때 벌써 있었구나.
이성을 보호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 이 땅에 살리라, 오래 살리라, 이 땅에 살리라. 그게 이제 5절과 6절의 말이죠. 오래 살리라, 이 땅에 살리라. 뭐 오래 산다는 건 15년 연장해주고 오래 산다고 합니까? 좀 100년이나 200년 이 정도 살리면 안 됩니까? 얼마까지 산 사람이 있어요? 1000살까지는 못 살지만 900 몇 살까지 산 사람 있죠? 그렇게 좀 살게 해주고 뭐 이래야지. 15년 살게 해주고 생색냅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는 15년이 엄청난 겁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열심히 운동하면 10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놓치면 당장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 사느냐? 영원히 사는 거죠. 어떻게 사느냐? 지금 나옵니다. 뒤에 어떻게 사는지. 근데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너를 위한 징조니. 이게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줬죠? 세 가지 맞습니까? 15년을 살게 하고 이 땅에 살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안 네, 안 망하고 하여튼 그 이제 두 가지네요. 두 가지 살게 하고 지켜주고. 근데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무슨 징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증거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들어야 알지요. 듣지도 안 하고 뭐 되나? 그게 말이 되나? 네가 들어봤냐? 들어봤다. 언제? 그때 목사 설교 한번 들어봤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딱 들어야, 날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제 8절 읽어봅니다. 보라, 아하스의 시기가 나갔던 해 그 그림자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말이 되냐, 뭐 지어낸 얘기 아니냐 이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스텔라 같은 과학적인 이야기에도 보면요, 우주를 이렇게 뒤집어서 접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우주 끝까지 못 가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우주에 달이 있는데 왜 못 가냐? 그래서 달로 갔어요. 화성이 있는데 왜 못 가냐? 화성 갔어요. 그러면 이제는 더 멀리 가고 싶어요. 지구 같은 게 어디 있을 거야. 그러면 연구해보니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스텔라라는 영화에 보면 나와요. 예? 인터스텔라에, 예, 죄송합니다. 스텔라밖에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지구를 갖다가 이렇게 접으면 바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딸이 그 통신하는 이야기 속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말하는데, 아니 그거는 재미있게 보면서 왜 성경은 안 읽어요? 이게 10도 뒤로 물려나는 거는 이거는 뭐 1도 아닙니다. 그 비슷한 게 여호수아에 나와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머물러라. 달도 머물고 태양도 머물고. 왜 머물러세요? 지금 적군을 물리치는데, 적군은 막 죽는데 해가 져버리면 못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멈춰달라는 게, 다 죽일 때까지.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가 다 전멸시킬 때까지 해가 떠 있었어요. 그게 기적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많은 과학자들이 이거를 연구를 합니다. 뭐 연구해보니까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지금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성경책을 꼭 옆에 놔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 역사학자도 이걸 갖다 놓고 있고, 시를 쓰는 사람도 갖다 놓고, 모든 사람이 이 성경책을 놓치면 기본을 놓친 겁니다. 기준점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기준점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준점이 성경책이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을 그냥 무슨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광신도나 열심히 읽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 역대기에 보면 아하스가 이제 결정을 합니다. 뒤로 물러가게 할까 앞으로 당길까 이렇게 물으면 아하스가 아니고 뭡니까?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거는 뭐 우리가 잠시 졸다가 눈 떠 보면 앞으로 가겠다고 할 수 있지만 거꾸로 가는 건 불가능하니까 거꾸로 가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거꾸로 가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딱 징조를 보여준 거예요. 그 앞에 거도 징조고 이 뒤에 거는 눈앞에 보이는 징조고 뒤에 거는 아직 있어 봐야 되죠. 아직 있어 봐야 되죠. 근데 150년 동안 지켜주잖아요. 이 왕.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그걸 모르죠. 뒤에 왕이 알아서 하는 거고 앞에 왕은 당대에는 절대로 안 망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읽었나요? 네. 예, 그러면 아하스의 해시계는 아버지가 만든 해시계예요. 그게 뭐 다른 기록에는 안 나왔지만 역사학자들은 이 아하스의 해시계가 바벨론에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 기록이 있으니까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죠. 9절 읽어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은 이러하니라. 내가 이게 뭐냐면 뒤에 있는 말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은 이야기를 다른 성경에는 안 쓰는데 이 이사야는 그걸 기록한 게 이제 9절에서부터 몇 절까지예요. 9절에서부터 제일 끝에 20절까지 이야기가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도 한번 감동 받아 보십시다. 이 히스기야 이 병이 간단한 병이 아니고 이 병 때문에 또 바벨론에게 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병문안 오니까 놀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집안 다니면서 자랑 다 해버렸는데 그게 큰 탈이 나서 결국은 150년 뒤에 그걸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언제든지 좋은 일이 있으면은 뒤에 따라옵니다. 나쁜 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지 늘 거기에 취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잡아야 돼.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서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이 10절 말씀은 아하스 히스기야가 내가 이제 요절하게 됐구나. 요절이라는 건 아주 젊었을 때 말하는 건데 이 자기는 중년에 요절하게 됐다. 중간쯤 돼가지고 내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죽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만하니까 내가 힘 빠지고 나이 먹고 쇠퇴해 있을 때 죽으면 조금 아쉽네요. 이러면서 순종하면 될 텐데 내가 지금 아직 펄펄한데 지금 이제 죽으라고 그러면 너무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는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할 때 죽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게 왜 자꾸 죽음을 얘기하냐, 시끄럽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해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받으리라 믿으세요 그러면 삽니다, 그 얘기로 일관되기 때문에 그걸 그 생각하지 말고 오늘 재밌게 살아, 그럼 뭐 죽을 땐 죽을 값이라도 살자, 그 사람은 멸망합니다. 못 삽니다. 근데 죽음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영광스럽고 죽음이 감사하고 그런 거죠. 지금 오늘 그 11절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못 보겠다는 거죠. 이제 내가 죽으니까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두 번째로 뭐를 못 본다고요?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사람을 만나.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는 이제 다시 내가 만나서 사람을 사귀고 이 세상 사람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그룹을 만들어 힘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한 그 일들이 이젠 다시는 없을 거라는 거죠. 이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걸 못하면 안 죽는 것처럼 막 악착같이 싸우고 성취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린 잘 알잖아요. 왜 죽음을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제 기르면 3개월 삽니다. 이러면 친구도 부르고 누구도 부르고 내가 그때 미안했다 이러고, 그리고 빚진 거는 어디 땅 팔아가지고 갚도록 내가 얘기해줄게 이러고 청산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모르고 가장 욕심을 부리고 막 계속해서 막 니 안 죽으면 죽여 이러면 니나 죽지 마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지금 다 말하자면 유언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겠다는 믿음을 선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12절 읽어봅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 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 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그 양이 말이죠. 양을 치다가 풀이 이제 다 뜯어먹어 가지고 이제 더 뜯어먹을 게 없으면 목자가 장막을 걷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몽골 장막하고 저기 중동 지방 사막의 장막하고 조금 다릅니다. 몽골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 걷는 것도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 탁탁 걷고 치는 것도 혼자 못 칩니다. 여럿이서 도와서 딱딱 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건재하게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이 텐트 걷는 것처럼 싹 걷으면은 내 육신의 장막은 걷어져 버립니다. 물론 뭐 진짜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 앞에 가겠지만 이 육신의 장막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 같이, 이 직공이라는 건 배 짜는 사람을 직공이라고 얘기해요. 그 배를 이렇게 짜는 사람이 다 짜면은 이게 배가 이렇게 둘둘 말리면서 짭니다. 짜면서 뒤에 말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천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려 있게 되는 걸 보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직공이 시줄과 날줄을 딱 제거를 하면은 그게 두루마리만 떡 나오는데, 맨 처음에는 살아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죠. 이게 시줄 날줄이 막 움직이면서 네가 한 줄 빠졌잖아, 내가 떠졌잖아, 막 이러면서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이 기계로 만든 거는요, 기계로 만든 배틀은 막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그 기계가 탁 그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이 기계가 서버리는데, 그렇게 잘 돌아가던 배도 직공이 딱 세우면 서버리는 거죠. 그렇게 대단하던 배도 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이랬었는데, 이거는 아직 못 푸는 문제예요. 못 푸는 뭐가 못 풀었냐면 이 개정에만 요 밑줄 친 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요게 다른 성경 개혁 한글에도 안 나와요. 왜 그랬는지 난 그거를, 다른 개혁 한글에는요,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대신에 하였도다 이래 말았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말았도다. 그러니까 그거는 없는 단어를 어디다 넣었는데, 왜 넣는지 더 연구해봐야 되는데 이걸 못했어요. 아직까지 못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이 다 없는데 왜 이랬는지 어떤 때는 조금
힘들 때도 있는데 그게 뭐 뜻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찾아내서 죄송합니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끌어내시리라. 이게 뭐냐면 하루아침에 육신의 장막을 거듭볼 거예요. 지금은 잘 짜고 있는데 직공이 탁 스톱, 이거 지금 나가야 돼. 이거 딱 세운 거. 목자들이 갑자기 있던 맨날 그 돌아다니다가 그 들어가던 그 천막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 왕이라고 딱 앉아가지고 막 명령하고 이런데 딱 없어져 버려요. 너무 똑같죠. 우리 인간이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천막보다 낫느냐, 뭐 배틀보다 낫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침 저녁으로 언제 끊을지 모르는 그런 육신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견뎌싸우니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끄시고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게 좀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건데요. 이 13절 얘기는 아침까지 견뎠지만은 저녁에 끝낼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읽어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 애통하기를 생각해보면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영어를 배우면서 새들이 노래하는 아침에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 한국 사람은 참 한도 많은 사람이라서 새들이 운다 그러고 그 다 운다고 문풍지도 운다 그러고 뭐 다 운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새들이 노래한다고 얘기할까? 그 나라는 얼마나 잘 사니까 이런 노래를 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비가 우는 거예요. 짹짹짹짹짹 이런데 지지배배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가면 언제 오느냐, 강남 갔다가 돌아올 때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주인님 이 집 깨끗하게 지키세요, 이러는 것 같아요. 학이 이렇게 우아하게 날잖아요. 근데 그게 소리를 지르면 운다고 해요. 으악 으악 이러면은 나 지금 슬퍼 이런 소리로 들리나 봐요. 이 히스기야 귀에는. 슬플 때 들으면 슬프게 들리는 그렇겠죠. 우리나라 민족이 성견적이네. 그런 것 같아. 이 비둘기는 어떻게 울어요? 구구구구구구 구구구구구 이러잖아요. 구구구구 하니까 여자들이 슬퍼 울 때는 다 비둘기 같이 운다 그래요. 구구구구 큰 소리를 내가 땅을 치면서 소리 지르고 이러면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다니면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구구구구 이렇게 우는 거죠. 그렇게 지금 내가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보는 짐승들마다 다 그렇게 슬픈 것 같아요. 근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였나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뭘 바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도록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눈이 빠지도록. 나중에 안 보여. 눈이 빠졌어요. 안 보여. 하나님 오셨나? 안 오셨나?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눈 빠지도록 기다리는 거 들어봤죠? 아이고. 아침에 자전거 타고 나가가지고 차부에서 자동차 부에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데 사람이 안 나타나. 다른 데 내려가지고 딴 데로 가. 눈이 빠진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만나가지고 다행이죠. 그리고 그 다음 뭐래요?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네가 뭘 압제를 받는데? 네가 뭐 압제? 나 지금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이 뼈가 지금 막 우그러지는 것 같아. 그게 압제당해. 고통, 학대. 누가 하는데? 압제는 사람이 하는 거 아이가? 우리는 원수 이러면 다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 그 사탄, 두려워하는 마음, 그 사탄,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사탄, 그게 다 대적이래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원수는 죽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게 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원수인지 모르고 뭐 엉뚱하게 나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니까 뭐 자기를 미워하던 사람을 가가지고 라면 사주고 이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는 내 안에 있고 그보다 내 속에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 뭐 이런 게 다 원수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게 다 원수고 그보다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내 사랑한 우리 식구 이게 내 원수예요.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이웃집이고 조금 더 나가면 대구 시내 조금 더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 그게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자기를 압제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정보가 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인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내가 어디 좀 아프다 이러면 들어가세요. 그럼 문 탁 닫아 부르고 야 들어가지 마라 아버지 아프다.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아픈 통증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 정인 되게 주세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학대받는 것을 하나님 정인 돼 주세요. 그래, 네가 얼마나 불쌍하냐. 네 많이 아프지. 이 소리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눈이 빠지도록. 언제 그랬다고요? 15년 더 살게 해줄게. 요 얘기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 얘기 했죠? 예? 별로 관심 더 하고 그 소리를 듣고 기도를. 아니요. 다시 한번 봐요. 5절에 5절에 15년을 더 하고 한 후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가 아니라 똑바로 보고 얘기를 하세요.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병들었다가 나은 때 병들었다고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하는 거.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고 나았다 이런 말이에요. 예.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왜 자꾸 헛소리를 아니 하고 나은 때에 기도했다 했으니까 이게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았다고요. 아멘. 15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니 나왔던 거예요, 안 나왔던 거예요? 어디에 나왔어요? 나왔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찾아보세요. 네, 말씀 끝날 때까지 찾아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예정되어 있는 거고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열심은 어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말씀 중에 있어요. 입 다물고 좀 들어봐요. 읽어봐요. 방금 설명을 했잖아요. 어딘지.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성경은 전부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DNA대로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이 말이 7절. 7절 읽어주세요.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항상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거. 그게 모든 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근데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할 때 영혼은 이게 감정이에요. 감정.
내가 어떤 때는 죽어도 좋아. 어떤 때는 진짜 의인 같아. 막 죽음을 안 두려워하고 막. 근데 어떤 때는 막 겁에 질려가지고 사팔해가지고 달달달달 떨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래? 똑같은 사람이 이 사람 왜 이러나? 왜 이래? 근데 감정이 고통이에요. 그게 나 이제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뭐가요? 내 영혼의 고통이라는 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벌벌벌벌 떠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이랬는데 이게 단어가 참 희한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 단어가 천천히 움직인다는 거예요. 천천히 움직인다. 만약에 내게 고통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막 쓰고 돈을 사기치고 막 뺏어오고 막 사람들에게 공갈치고 뭐 나쁜 죄를 막 짓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방황하리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짓겠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근데 이해가 안 갈지 모르니까 나중에 다음번에 8년 6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 처음 새롭게 읽혀지네요.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16절을 읽어줘야죠. 주의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에 있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있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있고 이에 있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는 대로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심령의 생명도 이게 루아흐예요. 루아흐. 앞에 나온 그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그 영혼의 고통이나 루아흐의 의욕이나 같은 말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죽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뭐 어저께 부총장님이 왔다 가시면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살 의욕이 없으면 다 죽어요. 기독교인은 의욕이 넘칩니다. 드나미즘이죠. 드나미즘. 그것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은퇴하자마자 바로 죽어요. 은퇴하기 전에 미리 죽는 사람, 은퇴하자마자 죽는 사람, 또 그 주변에서 다 죽어요. 전후로 해서. 근데 부총장님은 80인데 서울에서 운전해가지고 여기 와서 어제 예배 드리고 갔잖아요.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그제네요. 2시에 우리 묵상 예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건데 그게 주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루어지는 것에 있고 내 심령 생명도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살겠다 하면 살려주는 거고 죽으라 하면 죽는 건데 하나님이 입만 떼시고 네가 살아라 그러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딴 얘기 아니에요. 예? 17절 읽어봅니다. 없어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요. 이 기도가요 말이 좀 이렇게 세련되지 못해가지고 그렇지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는 신학의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게 고통을 더 아니 우리 이제 하나님이 예정대로 우리가 간다 이럴 때 절대로 예정대로 갑니까? 예정을 알고 나면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정을 바꾼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하거나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 몰라도 너무 오해를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고통을 더한 것은 뭘 하려고 한다고요?
평안을 주고 어떻게 고통하고 평안하고 반대 말인데 그게 고통을 주는 일이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네가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 우리는 부자가 복이 있다고 맨날 얘기를 했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네 고통이 평안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걱정 없으면 좋을 것 같죠? 걱정 없으면 죄를 짓고 죄를 지었고 나면은 평안은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고통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어. 그래서 평안을 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했어요?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는 것.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죽지 않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죽지 않게 해주는 방법이 멸망의 구덩이 죽지 않게 해주시는 게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죄를 내 등 뒤로 던져버려. 주의 등 뒤로. 이죄 이거 잊어버려. 네, 잊어버려. 그리고 사해 주셨다 이거예요. 없애 주셨다. 오늘의 중요한 말씀 18절.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네. 깊이 묵상해야 되지만 타이머가 자꾸 돌아가고 있어요. 서울은 뭐라 그랬죠? 땅 밑을 다 서울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사망한 거하고 서울하고 구덩이에 들어간 거하고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이에요. 서울과 사망과 구덩이에 들어간 게 세 가지 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서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지 못해요. 죽은 사람이 감사한 거 한 번도 감사 헌금 낸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주를 찬양한 거 본 적이 없어요. 찬양하면 살아있는 거죠. 감사하면 찬양한 거죠. 그러니까 찬양한 거 보니까 너 살았구나. 너 찬양하지 않고 감사도 안 하는 거 보면 네 죽었구나. 네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산 게 아니야. 죽은 거야.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으면 그건 죽은 거야.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찬양 안 하기가 쉽습니다. 자꾸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이렇게.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뭐를 못한다고요? 주의 신실을 바라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요? 하나님을 아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니까 알고 소망을 가집니까? 신실하기 때문에. 이 신실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래요. 그런 정도예요. 그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그게 진실이에요. 주의 진실이 진리예요. 그 진리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요? 날마다 말씀 들으러 가야지. 눈 비비고 일어나서 벌써 시간 다 됐다. 들어가자. 이러고 들어가서 말씀 보고 찬송하고. 그게 이 주의 진실을 바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묵상하러 어떻게 와요? 못 왔잖아요. 주의 진실을 바라는 것은 구덩이에 안 들어간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19절 시작. 오직 산자고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요게 중요해가지고 내가 요거를 줄을 그었다가 다시 위로 쫙 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무슨 헛소리나 이러면서 문자를 안 읽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어렵다는 얘기. 어렵다는 게 난해하다는 거 아니고 실제로 그게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자는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처럼 제가 지금 있는 것처럼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자녀에게 진리를 알게 합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왜 이거를 썼다가 지웠냐면 자녀에게 가르칠 겁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똑같은 말이 아닙니까? 가르치는구나, 알게 해주는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뭐를요? 하나님의 진리를, 진실을, 신실이 진실이에요. 진실이고 진리예요. 성실이고 그게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참 단어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누구 아버지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리게 하는 건데
이게 그럼 하나님 아버지냐 뭐 사람의 아버지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상관없어요. 어쨌든 아버지가 아들에게 스승과 아버지. 알게 해주는 것이 어떻게 알게 해줬냐면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방법 중에, 알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개일 뿐이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자녀는 따라서 하는 거지, 강제로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이 가르치는 것과 알게 하는 것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 20절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더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요게 다윗을 많이 닮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노래한 거를 전부 오케스트라에게 맡겨가지고 그것을 노래를 성전에서 날마다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이 히스기야도 이 노래를 수금에 맞추어서, 악기에 맞춰서, 관현 그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날마다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려주면. 그렇게 해서 15년 받아낸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도 안 하는데 뭐 15년 주고, 그 주고 난 뒤에 내가 그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20절로 끝납니다. 참 놀라운 기도죠. 21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기를 이르기를 한 한 뭉치 뭉치의 무화과를 무화과를 가져다가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처방전을 내려줬어요. 그렇게 붙이시오. 히스기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올라갈 징조가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준비를 많이 했지만 그 얘기를 못한 건 뭐냐면,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살아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뭐냐고 물었다는 것은 내가 산다는 징조가 뭐냐 이런 뜻입니다. 살아도 숨만 쉬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다는 징조가 뭐냐 이 말입니다. 뭐냐 하였더니 뭘 줬어요? 하였더라. 그랬더니 뭘 줬어요? 무화과 아닌데. 15년 더 살아라. 또 뭐요? 아스. 아수르에게서 지켜줄게.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살았다는 것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다는 뜻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도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것을 소망하고 얻어낸 것처럼, 비록 15년만 더 살지만 우리는 하루를 주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이틀을 주면 이틀을 예수님과 함께 사는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그 진리를 알고 싶어서 자녀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니나 똑바로 믿어라 그런 말을 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강요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